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자, 그동안 우리 일이 있어서 2주 쉬고 3주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 연결을 보면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예배가 되죠. 그래서 예식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생활 가운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 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니까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었죠. 우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지금 살펴보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지금 계속 연결선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씀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런 그 교회 이런 어떤 행동들만 종교 생활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과 시간,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관점과 틀과 이런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적인 행복과 어떤 경제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관점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관점은 무엇인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 또 다른 걸로 두 가지 또 다른 말로 복된 소식 뭐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삶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구약 백성의 맺은 언약 관계였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구약 백성이. 자, 근데 우리는 구약 백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인데 어떤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같은 말인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피 있는 거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큰일 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 때 중법이고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들을 보고 쭉 따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압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구나 알긴 아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 양상들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의 예를 들었죠. 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잘못하니까는 이상한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들을 했었어요. 존재론적인 관점, 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정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너무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그 나라 안에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공동체를 구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구원하신 것이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언약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 죄들이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하고 싸우고 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뭐 음욕을 품고 이런적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어떤 죄들? 방금 내가 얘기했던 죄들. 방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요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하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그 도덕적인 개선 운동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런 착하게 죄를 안 짓고 나쁜 행동들을 안 하며 깨끗하게 이렇게 살 것인가, 청빈한 삶을 살 것인가, 이쪽으로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지금은 일부일처제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적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현재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지금 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맞은 그 언약 안에서의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놓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덕경적으로만 성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깨달은 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잘 살 것인가, 이쪽으로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큰 죄인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큰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믿기는 믿는데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가 여전히 왕으로 사는 이런 지금 것들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지금 가장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크고 복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뭐 손에 돈을 쥐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어린아이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줘야 돼. 그래서 약속된 복이 뭐였냐?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풍요의 복. 그래서 그 땅에 가면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잘 먹고 잘 살리라. 이게 그냥 구약 시대의 복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위 말하면 성공 안 되더라. 우리가 하는 아주 좋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살을 먹는 자는 날 영원히 죽지 않은 자라 살리라.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생명됨,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죽은 삶이고 그것은 원수된 삶인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게 지금 참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면 어떠냐? 이 지금 우리가 항상 매 주일마다 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상에서 앉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이런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이 자체, 이 부분들을 항상 제일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제일 감사하느냐?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돈 떨어졌는데 하나님 어느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알고 갖다 주셨네요. 돈이 떨어졌는데 그걸 공급해 주셨네요. 이게 감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사는 우리 지금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딸이다라고 이렇게 그 관계로 지금 이끌어 주신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에는 감사가 별로 없고 그냥 여전히 구약 백성들과 같이 뭔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아픈 것이 나았고 뭐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서만 우리가 감사와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랬을 때도 그러면은 그때는 감사할 제목들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우리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인지 이 관점들을 지금 우리가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구약 백성과 같이 그런 물질적인 복에서만 이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지금 이 개념들을 지금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바꿔가는 이제 그 부분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 있었든지 직장에 있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이제 한 번씩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성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복을 가지고 받아오게 되면은 허망해요. 오히려 아니거든요.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 안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위하니 너희들도 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바보라 그러고 손해 본다 그러고 왜 그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하면서 그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계를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 얼마나 말 안 듣고 뭐하고 합니까? 우리 나단이 잘하는데도 항상 평소 때 너무너무 이쁘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단순하게 존재로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깨서나면서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한 듯이 하면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학원비 끊어달라 그러고 스터디 카페 간다 그래서 돈 주라 그러고 하고 하는데 가면은 땡땡이 치스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속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런 단순하게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꼬치꼬치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은 다 관계 깨지고 남이면 대판 싸우고 없어지고 끝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싸우고도 또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를 얘기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그 재전환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이론적으로 이제 알았으면 이제 한번 조금 아직도 여전히 이게 좀 두리둥실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적용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나씩 얘기해 보죠.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은사들,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든 전 영역에서 다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양다리 걸치시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이제 노력들과 연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뒤에 부분에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이제 그 결혼 문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열매 맺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녀들이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한 몸을 이뤄서 독립시킬 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 보고, 그거 제일 마지막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은 정치 쪽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는 보면은 제가 도저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 봐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지만, 오늘 뭐 몇 가지만 한번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죠. 대충 시험 하면서 얼렁뚱땅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게 학생의 그 직무예요, 직무. 그 직무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역할에 무엇은 역할이 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 직무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모든 그 값어치 중에서 가장 탑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그 간판 입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뭡니까?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어디 학교 가야 돼. 왜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요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예쁘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다 정답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5번 정도는 만나야 사랑하는 것이고 4번 만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3번, 4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만 만나는 것도 이거 자기의 사랑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양심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으로서. 근데 이 공부하는 것에 올인하다 보면 그 정작 중요한 어떤 다른 교회 활동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손술치 않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빠지는 것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것은 괜찮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얘기 드리지만 주일 성수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었지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교는 여전히 토요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는 언제 모이죠?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왜입니까? 이때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첫째 날 모이는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고 벌 받고 저주 받을까 무서워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당연히 찾아갖고 만나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이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 벌 받아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걸 깨달고 안 사람이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지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 한 시간, 일주일에 그 한 시간을 그날을 그 사람을 위해서 못 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개념이라는 것이죠. 뭐 장로님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사람만 있으면 북한까지 태우러 가서 데리고 온다.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뭐하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 예전에 용인에 기숙사 살고 있을 때 서울로 가려면은 5번을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3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좋아하니까 마음이 있고 거기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교회 그 집 근처에 가까운 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가 이미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도착하면은 이제 여기 가가지고 미리 뭐 교회당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면은 3시간이 걸리건 4시간이 걸리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 서울에 있어요. 근데 여수로 매주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면 그 기저귀 아빠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직장도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들, 이걸 은사라 그러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 은사가 있긴 한데 이 은사를 할 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는 이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더 행복하더라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직장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목적들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자기한테 선택의 여지가 한 3-4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 다 각자들 다 따져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장은 페이가 어떤지, 이 직장은 근무 워라밸이 어떤지, 저 직장에 가니까 여기 소위 말하면 꼰대들이 있어가지고 힘들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우리가 똑같은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직장 일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교회의 어떤 목적들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질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거침없이 우리가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직장을 하면서 딱 봐도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든 하루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는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술을 파는 거, 이 술 파는 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술 자체가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파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괜찮아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당연히 아시죠. 소위 말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폭력 이제 조폭이 돼가지고 뭐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서 뭐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우리들이 직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있을 것이고 가족을 했는데 이건 이제 결혼에 빠지는 거고 결혼하기 전에 싱글 라이프일 때는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친구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하고 뭐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꼭 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이제 사람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야곱도 12아들 중 가운데서 좀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들을 더 요셉을 더 사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순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더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빠일 것이고 이런 순서가 쭉쭉쭉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들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무언가 더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 뭐 내 동생이 될 수 있고, 뭐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친인척들도 있고 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더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떨 때는 이것도 됩니다. 혈연 관계인 가족들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 가족끼리 더 친밀하게 연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더 가족끼리 같은 내 동생이고 내 뭐 누나고 뭐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울리더라도 마음이 어떨 땐 편치가 않아요. 누구랑 있을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더 연합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뭐냐면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체능인 것 같아요. 예체능.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나 못하죠. 노래, 가수 이거는 진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음악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타를 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한 거 혹시 이제 그 대중문화라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면은 영감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감 이게 무슨입니까? 영적인 어떤 감동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음원들 이게 그 음악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뒤로서 백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어떤 음악들이 나온다더라 막 하는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영적인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단어 자체도 그런 지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과연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뇨? 하나님의 어떤 영감,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 주시는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소위 말하면 이 영이 어떤 또 영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 없이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그래서 또 나쁘다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무조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으면 속되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당연히 너무 그냥 그 편편일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과 이 삶과의 단절이 생겨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적용은 됐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이 연결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였으면은 그걸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론은 알긴 알겠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했었던 내용에서 혹시 질문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막연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권세 있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사실들을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에서 직장과 가정과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교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직장일로나 또 공부로 인하여서 타지에 있는 자들,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주님을 아는, 그런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또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의 상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복음을 들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복음을 주님이 복음을 확실히 굳게 붙잡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